붉은 달이 떠오르면 강호의 바람도 피 냄새를 머금는다. 사랑과 집착, 그리고 피로 얽힌 한 사내의 전설. 여인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벤 남자. 지금부터 무협 비극 서사 연풍객 제3장 붉은 달의 재림을 들려드립니다. 붉은 달이 사라진 새벽, 바람은 차갑게 식은 피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강호는 그날 이후 다시 조용해졌다. 청명로의 학살이 끝나고 나서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연풍객. 피를 웃음으로 삼은 사내. 그의 검은 한 달 동안 사라졌고 강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주점에서는 그의 이름이 금기어가 되었다. 누군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모두가 침묵했다. 마치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무림의 각 문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의 외출을 금했다. 화산파도 소림사도 무당파도 모두가 연풍객을 두려워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도 해가 지면 서둘러 문을 닫았다. 밤거리는 텅 비었고 등불도 일찍 꺼졌다.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피로 맺힌 약속은 언제나 새벽녘에 다시 깨어난다. 한무는 산사 아래의 폐허 속에서 눈을 떴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의 곁에는 오래된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곳에 숨어 있었다. 서아와 함께. 청명로의 학살 이후 그들은 강호를 떠나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 폐허는 한때 사찰이었던 곳이다. 하지만 오래전 화재로 불타 없어졌고 지금은 무너진 벽과 깨진 불상만이 남아있었다. 벽에는 그 흘린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불상의 얼굴은 반쯤 녹아내려 있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무는 궁금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과거보다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더 중요했다. 서아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혈등의 의식 이후 그녀는 자주 악몽을 꾸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다. 한무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다. 그 비녀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췄다. 그것은 은하의 것이었다. 그의 첫사랑. 그가 아직 인간이던 시절 세상의 모든 슬픔을 감싸던 여인. 은하. 그는 이름을 부르며 손끝으로 비녀를 쥐었다. 비녀는 차가웠다. 마치 오랫동안 얼음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비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저 불타던 마을에서였다. 그녀의 시신 옆에 떨어져 있던 비녀. 그는 그것을 주워 품에 넣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 정확히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청명로에서였을까? 아니면 그 전 서아를 구할 때였을까?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 그 순간 바람이 일었다. 바람 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한무 아직도 그 길 위에 서 있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개 속 붉은 옷자락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변함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그날 그대로였다. 붉은 천을 들고 웃던 소녀의 얼굴. 그러나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새벽빛보다 차가웠다. 넌 죽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죽었지. 하지만 넌 나를 떠나보내지 않았잖아. 그녀가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마다 안개가 갈라졌다. 그녀의 발끝이 닿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물들었다. 한무는 이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죽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직접 봤다. 그녀를 묻었다. 손수 흙을 파고 그녀를 땅에 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를 놓아주지 못했다. 매일 밤 꿈에서 그녀를 봤고 깨어있을 때도 그녀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온 것이다. 환영으로.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손끝이 그의 뺨을 스쳤다. 넌 여전히 따뜻하구나. 그녀의 손끝에서 냉기가 흘렀다. 한무의 피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너는 누구지? 진짜 은하일까? 아니면 혈등회가 만들어낸 환영일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이니 한무?
보인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널 데려가야겠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붉은 천이로 그녀의 손이 겹쳤다. 그 순간 붉은 천이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렸다. 피가 흘렀다. 그의 피였다. 손목에서 저절로 상처가 생기며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천 자체가 그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피가 천을 타고 그녀의 손으로 흘러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붉게 물들었다. 이건 피의 인연이야. 너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 이어진 운명.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한무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이것은 혈등의 저주였다. 피의 신부 의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의식은 서아뿐만 아니라 한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붉은 빛이 번졌다. 그는 칼을 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그리고 광기가 섞여 있었다. 넌 나를 잊지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 위에 올랐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그녀의 손끝이 그 맥박을 느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안에서 살아. 그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몸이 붉은 안개로 변했다. 그 안개가 그를 감쌌다. 피와 향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다. 한무는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안개가 그의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폐를 채웠다.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몸부림쳤다. 팔을 휘둘렀지만 안개를 잡을 수 없었다. 발버둥 쳤지만 안개는 계속 그를 감쌌다. 그러나 안개는 점점 그를 삼켰다. 그 순간 칼이 울었다. 영검이 스스로 뽑혀 나왔다. 칼집에서 저절로 빠져나온 검이 공중에 떠올랐다. 붉은 검광이 폭발했다. 피의 안개를 갈라냈다. 그녀의 형체가 뒤로 밀려났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역시 넌 변하지 않았구나. 영검은 한무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검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아니, 검이 더 많은 피를 원하고 있었다. 환영의 피라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럼 널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줄게. 그녀의 몸이 다시 안개가 되어 흩어졌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수많은 여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하, 연주, 서화. 그의 기억 속 모든 여인들의 목소리였다. 그는 두 귀를 막았다. 양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웃음은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의 검이 흔들렸다. 눈빛이 피처럼 번졌다. 그렇다면 모두 베겠다. 내 안에서라도 너희를 놓아주마. 그의 외침이 하늘을 갈랐다. 영검이 불을 토했다. 붉은 검기가 산을 태웠다. 바람이 그 검기를 실어 나르며 안개 속의 그림자들을 찢어냈다. 한무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다. 사방을 하늘을 땅을 베었다. 나무가 베어졌고 바위가 쪼개졌으며 폐허의 벽이 무너졌다. 그의 검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검이 그를 지배하는 것처럼. 검광이 하늘을 가르고 땅을 쪼개고 공기를 찢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바닥에는 그녀의 비녀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비녀를 손에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은하, 너는 이제 정말 떠난 거겠지. 바람이 불었다. 안개가 걷혔다. 주변은 폐허보다 더 심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나무는 모두 베어져 있었고 바위는 가루가 되어 있었으며 폐허의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가 아주 작게 여인의 웃음이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은 달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미소가 서서히 번졌다. 그래, 그래야 나도 살아있지. 붉은 달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올랐다. 한무. 서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달려왔다. 폐허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주변의 참상을 보고 놀랐다. 나무가 베어져 있었고 바위가 쪼개져 있었으며 폐허는 더 심하게 무너져 있었다. 환영을 받다. 한무가 말했다. 은하를. 서화는 그의 손에 쥐어진 비녀를 봤다.
혈등의 저주예요. 그녀가 말했다. 피의 신부 의식은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환영을 보게 만들죠. 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저주를 풀려면? 한무가 물었다. 혈등의 우두머리를 죽여야 해요. 서화가 대답했다. 그가 모든 의식의 중심이니까. 그를 죽이면 모든 저주가 풀릴 거예요. 한무는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붉은 칼을 들어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럼 찾아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고했다. 서화가 그의 뒤를 따랐다. 함께 갈게요. 위험하다. 알아요. 하지만 혼자 두면 당신이 더 위험해요. 서화가 말했다. 환영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한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서화가 옳다는 것을. 두 사람은 폐허를 떠났다. 그의 걸음마다 붉은 그림자가 따랐다. 그 그림자 속에는 여인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잔향이었고 광기의 시작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 한무는 생각했다. 은하의 환영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자주 그녀를 꿈에서 봤다. 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혈등의 저주는 그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가 사랑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하지만 한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광기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괴물이 되었다. 환영이든 현실이든 그는 모두 베어낼 것이다. 우두머리는 어디 있을까? 한무가 물었다. 혈등의 본거지를 찾아야 해요. 서화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혈등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니까 단서가 있을 것이다. 한무가 말했다. 청명루에서, 폐사원에서, 성루에서. 우리가 쌓은 모든 곳에 단서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산을 내려가고 강을 건너고 도시로 들어갔다. 첫사랑의 환영은 돌아왔고 그의 마음은 다시 갈라졌다. 사랑은 죽었지만 기억은 피로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혈등의 우두머리를 찾아 이 저주를 끝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어쩌면 그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완전히 미쳐버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연풍객이라는 괴물이었으니까. 그리고 괴물에게는 평화도 광기도 모두 같은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복수였다. 은하를 위한, 연주를 위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여인들을 위한 복수. 그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붉은 달빛 아래 그의 입술에 닿은 또 다른 여인. 그 입맞춤이 다시 한번 피를 부른다. 붉은 달빛 아래 한무는 피와 안개의 경계를 걸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영검이 들려 있었다. 피는 말랐지만 칼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검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더 많은 피를 갈망하는 것처럼. 은하의 환영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사람의 마을로 내려왔다. 서화와 함께 산을 내려온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강호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마을이었다. 연풍객의 소문도 아직 이곳까지는 닿지 않은 듯했다. 비가 내렸다. 비는 피 냄새를 씻어내기엔 너무 얇았다. 거리엔 술 냄새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가난한 마을이었다. 집들은 낡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평범한 삶이 한무에게는 이제 낯설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피와 죽음 속에서만 살아왔다. 그런 곳에서 한무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린. 짙은 푸른 옷, 맑은 눈빛, 그리고 달빛처럼 흰 피부. 그녀는 주점에서 술을 따르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다른 주모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지성이 있었고 그녀의 말투에는 교양이 있었다. 한무가 주점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연풍객이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그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피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 광기와 슬픔이 뒤섞인 웃음. 그녀는 그 웃음에 미소로 답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한무는 늘 피와 비명 속에서만 사람을 만났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도망쳤고 그의 이름을 들으면 떨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그의 어둠을 알고도 다가오는 듯했다. 한무는 자리에 앉았다. 서환은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술을 주시오. 한무가 말했다. 리는 술을 따라 주었다.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움직임은 우아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그녀는 한무의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다. 서환은 2층 객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빛이 꺼진 객잔 한쪽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괴물이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단지 너무 깊이 사랑했을 뿐. 그 말에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술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한무는 오랜만에 다른 종류의 미소를 지었다. 피가 아닌 감정에서 나온 미소. 당신은 나를 아는가? 모르죠. 하지만 이해해요. 린이 말했다. 사랑 때문에 미쳐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깊고 오래된 슬픔.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도 사랑 때문에 미쳤어? 네. 그녀가 대답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어요. 혈등회에게. 그 말에 한무의 눈빛이 변했다. 혈등회? 네. 그들이 우리 마을을 습격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제 남편도 그때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궁금했어요. 복수가 끝나면 평화가 올까요? 한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술잔을 들어 입에 댔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쓰고 뜨거웠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폭수가 끝나도 평화는 오지 않을 것 같소. 폭수는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복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손끝이 그의 뺨에 닿았다. 피와 검 사이에도 아직 온기가 있네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한무는 그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싶었다. 당신은 따뜻하군요. 그가 말했다. 저도 한때는 차가웠어요. 린이 대답했다. 하지만 폭수만 생각하면 결국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함을 간직하려 노력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도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입술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붉은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향기가 잊고 있던 은하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매화향.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 입술이 닿는 순간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다. 한무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싶었다. 폭수도 피도 검도 모두 잊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사람으로 두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서 찬새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옷자락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따뜻한 숨결 아래 차가운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미안해요, 연풍객.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그들은 내 가족을 붙잡고 있어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한무의 눈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칼을 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피와 눈물이 한 줄기로 섞였다. 한무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또 다른 배신을, 또 다른 상처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칼이 더 깊이 파고들게 밀어 넣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소. 이건 배신이 아니오. 그대의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으니까.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피를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가슴에 파묻혔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할 수도 없지. 진심이 없으면 배신도 없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상처 위로 떨어졌다. 그의 피와 그녀의 눈물이 하나로 섞였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녀가 계속 중얼거렸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왜 웃어요? 그는 대답했다. 웃어야 사람 같거든. 그녀가 울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칼을 쓸었다. 그녀의 칼은 그의 몸에 깊이 박혀 있었지만 그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 고통이 그가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 같았다. 그녀는 칼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손으로 막았다. 괜찮소. 이 칼이 빠지면 나는 다시 괴물이 되겠지. 그는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의 숨결이 점점 약해졌다. 피가 계속 흘렀다. 옷이 피로 젖었고 바닥에 피웅덩이가 고였다. 그 순간 멀리서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혈등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있었다. 10명 아니 20명.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이 왔어요. 한무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기척을 느꼈다. 그들의 살기를 감지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초쿤 딱 맞는 타이밍이야. 그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린의 칼자루를. 칼이 몸을 찢고 빠져나왔다. 피가 폭발했다. 린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붉은 검광이 터져나왔다. 그의 몸에서 피가 증발하듯 날아올랐다. 붉은 천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배신을 보여주지. 그리고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아름답고 피처럼 붉었다. 영검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칼은 저절로 날아와 그의 손에 안겼다. 붉은 달빛 아래 칼이 춤췄다. 핏빛의 불꽃이 하늘을 물들였다. 첫 번째 자객이 쓰러졌다. 목이 날아갔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쓰러졌다. 한무의 검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그의 힘이 되었다. 피가 흐를수록 그는 더 강해졌다. 이것이 영검의 저주였다. 피를 마실수록 강해지는 검. 영검의 새 초식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미혹, 이별한. 자객들은 훈련받은 살수들이었지만 연풍객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객들이 계속 쓰러졌다. 한무는 춤추듯 움직였다. 피의 춤이었다. 10명이 쓰러지고 20명이 쓰러졌다.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갔다. 그것은 분명 광기의 웃음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한무는 무릎을 꿇었다. 상처에서 너무 많은 피가 흘렀다. 린이 그에게 달려왔다. 한무. 그녀가 그를 안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소. 당신의 가족을 구하시오. 하지만 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다. 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어나 혈등의 자객의 품을 튀져 열쇠를 찾아냈다. 그리고 달려갔다. 그녀의 가족이 갇혀있는 곳으로. 한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쓰러졌다. 한무.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달려 내려왔다. 소란을 듣고 깨어난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주변의 참상을 보고 놀랐다. 수십 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또 혈등해. 서화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한무를 안아 일으켰다. 정신 차려요. 한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서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배신당했소. 그가 웃었다. 하지만 괜찮소. 진심 어린 배신이었으니까. 서화는 그의 상처를 살폈다. 깊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해요. 그의 입술에 닿은 건 사랑이었지만 그의 가슴에 남은 건 배신이었다. 피와 눈물 그리고 웃음. 그의 운명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린의 떨리는 손을,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을 기억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아직 사람이었다. 괴물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그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아직 사람으로 남게 했다. 붉은 홀레복 칼날이 연등을 가르고 피로 쓴 사랑이 다시 강호를 불태운다. 비가 내리지 않는 밤이었다. 하늘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도시는 피처럼 고요했다. 모든 것은 죽음의 전야였다. 린에게 배신당한 후 한무는 서화의 치료를 받으며 사흘을 보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서화가 지혈을 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린의 떨리던 손,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입맞춤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을 자려 해도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떠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연풍객. 그 말이 끊임없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강호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 혈등회가 또다시 피해 혼례를 준비한다는 것. 신부는 살아있는 여인이었고 신랑은 죽은 자들의 혼이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중심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연풍객. 또 피해 혼례라니. 서화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누가 신부가 되는 거래? 한 남자가 물었다. 모르지. 하지만 연풍객을 끌어들이려는 함정이라더군.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연풍객이 올까? 올 거야. 그는 언제나 왔으니까. 한무는 침대에 누워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실 건가요? 서화가 물었다. 가야지. 한무가 대답했다. 왜요? 당신을 죽이려는 함정인데. 그래서 더 가야 하오. 그들이 나를 원한다면 내가 가서 끝을 내야지. 한무는 천천히 일어났다.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고통은 이제 그에게 익숙했다. 아니, 고통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혼자 가시려고요?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안 돼요. 함께 가겠어요. 서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위험하오. 알아요. 하지만 당신 혼자 더 위험해요. 한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화도 복수를 원한다는 것을. 그녀도 혈등회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피로 물든 숲길을 걸었다. 손목에 붉은 천이 바람을 가르며 흔들렸다. 칼끝에선 아직도 지난밤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걸었고 그의 발밑에서 땅이 피를 토했다. 아니, 실제로 피를 토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발자국마다 죽음의 기운이 서렸다. 풀이 시들고 나무가 검게 변했다. 서화가 그의 뒤를 따랐다. 정말 혼자 가실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위험하오. 당신 혼자 더 위험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숲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조차 죽어 있었다. 이상해요. 서화가 말했다. 너무 조용해요. 함정이요. 한무가 대답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알고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끝낼 수 있으니까. 숲을 지나자 붉은 등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수백 개의 등불이 언덕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뱀처럼 등불들이 제단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언덕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제단. 그곳에 신부복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 하얀 얼굴 위로 붉은 베일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한무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이름은 린이었다. 그의 가슴을 찌르고 울던 그 여인. 그녀가 다시 그곳에 있었다. 너.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아닌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내게 말했어요. 당신이 날 구하면 내 가족은 모두 죽는다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난 신부가 되었어요.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있었다. 그리고 슬픔이 있었다. 당신의 가족은? 한무가 물었다. 살아있어요. 저 뒤에 묶여있어요. 린이 제단 뒤를 가리켰다. 한무는 그곳을 바라봤다. 나무에 묶인 노파와 어린 소녀가 보였다. 린의 어머니와 동생이었다. 그 순간 제단 뒤쪽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쾅쾅쾅. 북소리마다 피가 끓는 듯했다. 수십 명의 사제들이 입을 모았다. 피의 신부가 새로운 생명을 부른다. 붉은 달 아래 연풍객의 피로 제단을 채운다. 그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백색의 가면, 그 위에 붉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한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피를 원하나 그럼 원대로 해주지. 그의 손이 움직였다. 영검이 붉은 달빛을 삼켰다. 순간 제단 위로 폭풍이 휘몰아쳤다. 등불이 깨지고 불길이 치솟았다. 피의 혼례는 그렇게 무너졌다. 사제들이 동시에 검을 뽑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의식처럼 정제되어 있었다. 하나의 리듬, 하나의 호흡.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한무의 칼은 그보다 빠르고 그보다 더 잔인했다. 피가 터졌다. 붉은 홀레복 위로 피가 폭죽처럼 흩어졌다. 린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그의 칼은 노래하듯 춤췄다. 영검이 휘돌 때마다 붉은 빛이 날개처럼 퍼졌다. 칼이 바람을 갈라 피를 그리며 홀레의 북소리를 찢어냈다. 첫 번째 사제가 쓰러졌다. 목이 베어졌다. 가면이 떨어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젊은 남자였다. 두 번째 사제가 비명을 질렀다. 가슴이 뚫렸다. 그는 한무를 저주하며 쓰러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제들이 연달아 쓰러졌다. 서아도 검을 뽑았다. 그녀의 검술은 한무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강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제들이 계속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만. 린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칼이 멈췄다. 그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선택이 없었어. 린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발 멈춰요. 하지만 한무는 알고 있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뒤에서 사제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죽지 않은 자들이 다시 검을 들고 있었다. 멈출 수 없어. 한무가 말했다. 이미 시작되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를 베어주세요. 그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요? 내 피로 이 재단을 끝내요. 이 저주를 내 피로 끊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신부복을 벗어 던졌다. 붉은 베일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어깨 위로 붉은 달빛이 내렸다. 린. 한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린이 말했다. 혈등에는 신부의 피를 원해요. 제 피를 주면 이 의식은 끝나요. 그리고 제 가족도 살 수 있어요. 그녀는 한무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저를 베어주세요. 그는 칼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칼끝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린.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을 다시 느꼈어요.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마워요. 그는 속삭였다. 미안하오. 그의 칼이 떨어졌다. 피가 터졌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다. 붉은 달빛이 그녀의 마지막 숨을 감쌌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당신의 칼은 여전히 따뜻하네요. 그녀의 눈이 감겼다. 한무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북소리가 멈췄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안았다. 그녀의 피가 그의 가슴을 적셨다. 붉은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사랑은 언제나 피로 끝나는구나. 서화가 다가왔다. 한무.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단 뒤에서 린의 가족이 풀려났다. 그들은 린에게 달려왔다. 린아. 노파가 울부짖었다. 어린 소녀도 울고 있었다. 한무는 천천히 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날 밤 붉은 달이 산산이 부서졌다. 아니, 실제로 부서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 조각이 강호의 하늘에 떨어졌다. 한무는 린의 시신을 땅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검광이 하늘을 가르며 붉은 달을 향했다. 이것으로 끝이요. 그가 중얼거렸다. 남은 사제들이 모두 도망쳤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다. 그날 이후 누구도 혼례의 북을 치지 않았다. 그리고 연풍객의 이름은 다시 피로 새겨졌다. 한무는 재단을 떠났다. 서화가 그의 뒤를 따랐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지 않소. 한무가 대답했다. 하지만 계속 가야 하오. 어디로요? 혈등회의 본거지로. 한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고했다. 이제 끝을 내야 하오.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밤속으로 사라졌다. 뒤에는 린의 시신과 그녀의 우는 가족만이 남았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혼례는 피로 끝났다. 그의 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사랑이 죽은 자리엔 이제 광기만이 남았다. 린은 그가 배워야 했던 마지막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 아닐지도 몰랐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배워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혈등회를 무너뜨리고 이 저주를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때 어쩌면 그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죽음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피가 흘러야 했다. 더 많은 눈물이 흘러야 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죽어야 했다. 그것이 연풍객의 운명이었다. 하늘이 피로 물들고 그의 눈에서 마지막 인간의 흔적이 흘러내린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피의 혼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붉은 달은 치지 않았다. 밤과 낮의 경계가 사라지고 세상은 마치 끝없는 피의 시간 속에 갇힌 듯 했다. 해가 떠야 할 시간에도 붉은 달빛이 세상을 비췄고 밤이 되어도 그 붉은 빛은 변하지 않았다. 강호의 사람들은 말했다. 붉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다. 그 남자 연풍객 한무. 그는 지금 무너진 절벽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에서는 아직 피의 열기가 꺼지지 않았다. 절벽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안개가 가득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끝처럼. 마치 저승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그의 앞에는 린의 시신이 있었다. 붉은 홀레복은 이미 검게 말라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였다. 한무는 사흘 동안 이곳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서화는 마을로 돌아가 린의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한무는 혼자 남기를 원했다. 그는 린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으로 눈을 감겨주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붉은 달빛은 더 짙어졌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그의 손목에 붉은 천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 천은 이제 너무 오래 피를 머금어 검붉은 빛으로 굳어 있었다. 은하의 천, 연주의 리본, 서화의 신부복 조각, 그리고 이제는 린의 피까지. 모든 것이 이 천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여인의 흔적이 이 작은 천 조각에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매듭을 풀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 천을 풀면 그는 진정으로 혼자가 될 것 같았다. 이 천이 그와 사랑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였으니까. 천을 린의 손목에 감아주며 낮게 말했다. 이제 이건 내 것이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묶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붉은 천이 린의 창백한 손목을 감쌌다. 마치 마지막 포옹처럼. 마치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처럼. 그 순간 붉은 달이 흔들리며 이상한 울림을 냈다. 바람이 멈추고 공기가 뒤틀렸다.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설지 않은 음성이었다. 너무나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였다. 한무, 넌 여전히 약하구나.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붉은 옷, 검은 눈동자, 그리고 한무와 똑같은 얼굴. 그는 칼을 들고 웃었다. 그 웃음은 한무가 수없이 지어왔던 관계의 웃음이었다. 내가 넌 줄 몰랐지? 한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널 만들지 않았어. 아니, 만들었지. 너의 피, 너의 원망, 너의 사랑이 모두 나를 낳았어. 붉은 달빛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떨어졌다. 그의 분신 혈무. 그것은 그가 버리지 못한 증오가 형상화된 그림자였다. 그가 억누르려 했던 모든 어둠이 실체화된 존재였다. 한무는 이것이 환영인지 아니면 실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환영이든 실체든 그것은 그 자신이었으니까. 너는 나를 부정했지만 나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어. 혈무가 말했다. 은하가 죽었을 때, 연주가 쓰러졌을 때, 서화가 피 흘렸을 때, 그리고 린을 베었을 때 나는 계속 강해졌어. 혈무가 칼을 들었다. 사랑은 너를 약하게 만들었고 복수는 널 망가뜨렸지. 이제 나만 남을 차례야. 그의 칼이 내리쳤다. 한무의 영검이 막았다. 피와 불빛이 동시에 터졌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순간 붉은 달이 울었다. 하늘 전체가 진동했다.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혈무가 소리쳤다. 그럼 넌 뭐지? 한무가 반문했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던 내 그림자야. 칼이 부딪힐 때마다 피가 튀었다. 그 피는 둘 다의 것이었다. 아니, 사실은 같은 피였다. 한 사람의 피였다. 붉은 빛이 안개를 가르고 흩어졌다. 하늘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었다. 붉은 달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검은 똑같았다. 영검의 세 초씩. 미혹, 이별, 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부딪혔다. 혈무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그의 검술은 한무와 똑같았다. 영검의 세 초씩. 미혹, 이별, 한. 하지만 그 속에는 순수한 증오만이 있었다. 사랑도 슬픔도 망설임도 없었다. 너는 은하를 지키지 못했어. 혈무가 외쳤다. 한무의 눈앞에 은하의 모습이 떠올랐다. 불타는 마을, 그녀의 비명, 그리고 그녀의 시신. 너는 연주를 구하지 못했어. 칼이 한무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연주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절규, 그리고 그녀의 죽음. 너는 서화에게 고통만 주었어. 칼이 다시 내려왔다. 서화의 모습이 떠올랐다. 혈등회의 제단 위에서 신부복을 입고 떨고 있던 그녀. 그리고 린을 너 자신의 손으로 죽였어. 그 말에 한무의 손이 흔들렸다. 린의 마지막 미소가 보였다. 당신의 칼은 여전히 따뜻하네요. 혈무의 칼이 그의 가슴을 향했다. 하지만 한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받아들였다. 칼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피가 터졌다. 뜨거운 피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혈무가 웃었다. 결국 너도 죽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한무도 웃었다. 피를 토하면서도 웃었다. 아니, 살고 싶었어. 진심으로.
그의 손이 혈무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너를 받아들여야 해. 혈무의 눈이 커졌다. 무슨, 너는 내 일부야.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부. 한무의 다른 손이 움직였다. 영검이 혈무의 가슴을 찔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은 채 서 있었다. 결국 한무의 칼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혈무의 입에서 피가 터졌다. 그는 웃었다. 결국 너도 날 베었군. 한무는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베지 않았어. 받아들인 거야. 혈무는 천천히 쓰러지며 속삭였다. 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한무가 말했다. 아니, 모든 것이 남았어. 사랑도 증오도 슬픔도 기쁨도. 그 모든 것이 나야. 그의 몸이 붉은 먼지로 흩어졌다. 그 먼지가 바람에 실려 붉은 달로 흡수되었다. 아니, 달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한무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혈무를 베어낸 것이 아니라 흡수한 것이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었다. 한무는 무릎을 꿇었다. 가슴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없었다. 그 순간 한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피처럼 붉었다. 오랜만에 흐르는 진짜 눈물이었다. 광기의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슬픔의 눈물. 붉은 달이 그 눈물을 삼켰다. 아니, 달이 삼킨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달로 올라갔다. 마치 그의 슬픔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달은 천천히 흐려졌다. 그 붉음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소멸이 아니라 변화였다. 괴물에서 인간으로의 회귀였다. 사랑도 폭수도 결국 같은 피였구나.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붉은 달이 마지막으로 빛을 토해냈다. 그 빛은 린의 시신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고요히 웃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피로 젖은 대지에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눈물은 붉은 꽃잎으로 변했다. 매화꽃이었다. 누나가 좋아하던 꽃. 그가 처음 사랑을 알았을 때의 꽃.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 붉은 꽃잎이 바다처럼 흩어졌다. 절벽 위가 온통 붉은 매화꽃으로 뒤덮였다.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붉은 달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늘에서 붉은 빗줄기가 내려왔다. 그것은 마치 달의 눈물 같았다. 한무. 서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절벽을 올라오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 갑자기. 그녀는 붉은 매화꽃들을 보고 멈췄다. 이게.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작은 평화가 있었다. 끝났소. 그가 말했다. 정말로? 서화가 다가와 그의 상처를 살폈다. 가슴의 상처는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물고 있었다. 아직 혈등해가 남았지만 나는 끝났소. 서화는 그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화가 물었다. 린을 묻어야 하오. 한무가 대답했다. 그리고 혈등회를 끝내야 하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다르게?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서화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한무도 작게 웃었다. 광기가 아닌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나도 몰랐어. 두 사람은 린의 시신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절벽 아래의 매화나무 숲으로 내려갔다. 붉은 매화꽃이 그들의 길을 따라 흩날렸다. 피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낳았다. 사랑과 증오의 끝에서 그는 스스로를 배웠다. 붉은 달이 울던 밤. 그의 눈물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괴물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시작. 복수가 정의로 변하는 시작. 그리고 죽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 붉은 달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새벽이었다.
다음 화는 연풍객의 마지막 화인 제사와 집착의 파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로 젖은 돼지 위 그의 검은 마지막 춤을 춘다. 사랑의 끝이자 폭수의 완성. 그 붉은 무의가 다시 깨어난다.